이 말씀 가지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한 주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묵상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여건까지 지키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뭐가 생기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지키실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까?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하실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서.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자꾸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임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 오늘도 전도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한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저기 그 거금동 뭐 여수에 저기 백도 옆에 있는 뭐 어느 이 섬, 네, 거문도, 네, 거기에 면장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면장을 하시면서 그 면에서 가장 이제 서밋에 위치해 계시다가 밖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뚝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와갖고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신 거예요. 나이가 아직 이제 70대 청춘이신데 몸에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그런 상태이고 여기 노인 주간보호센터 왔더니 다 막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70대인 나 같은 청춘이 같이 막 뭘 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오니까 막 우울증 찾아오고 자꾸 죽고 싶다고 하고 원래는 몸 건강해가지고 막 맨날 필드 다니면서 골프 치고 막 이랬던 인생이었는데요. 그냥 어느 날 환난 한 번 딱 맞으니까요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면장을 했던 뭘 했던 간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그거를 제가 오늘 그분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그걸 너무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우리 주전도사님이 복음 말씀 전하는데 그거 그냥 다 듣고 영접기도도 다 따라하고 갈급한 상태에서 복음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려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면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뭔가 행위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사모를 지속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조건을 붙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 어떤 조건을 붙이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내셨는지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이 땅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이젠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르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필립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소변을 봐도 울어요. 대변을 봐도 울더라고요. 이게 뭐가 속싸게 이걸로 이렇게 잘 싸야 되는데 이거를 팽팽하게 안 싸주면 또 울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나 도와달라고 저한테, 또 저희 사모한테 자꾸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를 못 믿어가지고 똥을 싸도 소변을 봐도 울지 않고, 배가 고파도 내가 울어도 안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애가 점점 말라갈 거거든요. 애가 점점 시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울면 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냥 신생아 수준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뭐 좀 삶을 좀 살았다고, 뭐 좀 성취 좀 해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막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사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시선에는 말라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생아 수준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여호와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하고, 산을 올라갈 때에도 힘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도요, 목동일을 할 때에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내가 어마어마한 이 군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저 좀 도와주세요. 목동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쟁을 나갈 때도 도와주세요. 정치를 할 때도 도와주세요. 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누렸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누리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누리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응답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문설주에 미간에 새겨서 이것을 네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필리핀을 갖게 된 것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RTS에서 하필 저희 사모가 청강으로 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고, 또 저랑 같이 전도 캠프 팀을 하고 있던 그 동역자가 저희 사모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캠프 팀에 들어오게 됐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번 포럼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 평생의 언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고 딱 포럼하는데, 그때 제가 한 대 맞았거든요.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함인 줄 아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목표가 이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게 제 목표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평생의 언약이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요, 응답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필립이라는 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언약을 잡아라. 언약이요, 모든 응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어가는데, 그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미션을 주십니다. 갈등을 통해, 위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숨은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그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죠. 언약을 붙잡고 저하고 사모가 한 가정을 이뤘는데, 언약 붙잡고 가정 이루면 안 싸울까요? 언약을 붙잡고 만나면 갈등이 없고 그냥 바로 원네스 탁 돼가지고, 뭐 아라고 얘기하면은 아라고 알아서 다 알아듣고 뭐 이런 상태가 될까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만나면 뭐 부부싸움도 없고 항상 화기애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복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까, 막 이런 거 같이 막 포럼하고 막 이렇게 행복이 싹 틀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막 오더라고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셨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무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신 거였지,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시들림 속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응답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갈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영적인 교만함, 오만함들을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는 남편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전도사인 거예요. 자꾸 아내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못 견뎌가지고 니나 잘하라고, 너도 안 행복해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있구나. 서밋타임 안 가지니까 저렇지, 사모를 안 하니까 저렇지, 나는 사모를 하는데, 이런 수준인 거예요. 사모를 정말 바르게 했으면 사모를 안 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밋타임을 제대로 했으면 서밋타임 안 가진 사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단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진짜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저의 영적 그 바닥들을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모든 문제는요, 나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주시냐?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만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만 오면 강단 말씀이 뭐였지? 문제만 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시지. 문제만 오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커져가니까 나중엔 믿음의 거부가 돼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응답까지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도움의 근원은요, 여호와이십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누구도 돕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있을 때는요,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에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해도 뭔가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움 받으려다가 오히려 서운해지고 서러워지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도움의 근원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늘 여호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여호와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한 도우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필리비에게 그 젖병을 물려가지고 분유를 먹이는데,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분유 먹이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봤더니 이제 젖병은 다 기울어져가지고 애가 안 나오니까 막 껄떡껄떡 거리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먹이고 한 5분 지나니까 다시 또 막 졸음오고, 그러면서 야, 진짜 여호와는 대단하시다.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항상 도우실까? 나는 이렇게 3년 만에 얻은 내 자식 이어도 나는 내 피곤 하나 못 이기는데, 진짜 완전한 도움은 여호와께만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황 속에 있든 무슨 감정에 있든 어떤 불신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냐? 파수꾼의 리더를 세우는 리더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파수꾼의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세우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내 안에 자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류 목사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냥 망대가 갑자기 이 지하 10층부터 꼭대기 막 100층까지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벽돌 하나가 올려져지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벽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망대를 세우는 벽돌 하나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전에 같았으면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질 그 상황 속에 끝났다 고백만 해도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고백하는 순간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해도 자꾸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과 현실에 끌려간다. 아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에게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러니 더 믿음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겠다 하고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해보면 저는 안 되던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도 제 상태 안 바뀌던데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던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의 망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걸을 때든지 출근할 때든지 퇴근할 때든지 늘 읊조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니버스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길 원하시냐? 5가지 능력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것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아니면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삶 속에 기도의 리듬이 생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려면요, 어쩌다 한번 가문에 콩나듯이 기도하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리듬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나의 존재 자체가 서밋이 되는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뭘 많이 하냐면 제 영혼에 축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 1교구가 살고 RSS가 살고 군산지교회가 살고 네가 맡은 모든 사역 현장이 다 살아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너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 붙잡고 제 영혼에다가 그 언약을 계속 선포하면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쥐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뭔가 내가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피곤에 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막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졌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과 우리 강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태하고 우리 강단의 흐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말씀 성취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기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하고 호남복음하고 연결이 될까?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낮 시간 동안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무엇을 하냐? 치유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내려놓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막 내가 힘주고 애쓰고 용쓰던 거를 내려놓게 돼요. 손에 꽉 쥐고 있던 걸 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불안하냐? 천지를 지은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뭐가 염려하고 뭐가 걱정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하면요, 내 안에 있던 나도 모르는 동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지니까 치유가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뭐 하냐? 내일 나 뭐 하지? 이 사역하고 저 사역하고 누구 만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복음에 과연 반응할까? 머리를 계속 굴리니까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막 시달리는 거죠. 내일 안 왔으면 좋겠고, 뭔가 이 사역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뭔가 안 되면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저렇게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너무 좀 조금 했나? 자꾸 다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나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리더가 세울 5 망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4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저희 우리 강단에서는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내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말씀 구절,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24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25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아, 이걸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하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하냐면요, 영원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꿀 때 행복하잖아요. 인생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을 향해 매일매일 감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하는 이미지를 누리는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저도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어떤 현장은 눈 감고 그 현장에 기도를 쏘아 붙이면요, 어떤 현장은 기도가 안 돼요. 결박하면요 막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현장은 그냥 흑암 꺾으면 그냥 기도가 너무 잘 들리고 잘 되고, 그리고 실제 현장 가보면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게 잘 들어가요. 근데 기도가 죽어라고 안 되는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 던지면은 다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헤븐리 파워, 스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산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헤븐리 파워를, 스론리 파워를, 이터널리 파워를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산뜰이라는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RSS에서 캠프를 하는데요, 한 11명의 렘넌트들이 참여해가지고 저기 디오션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물놀이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렘넌트 전도학 말씀 듣고 보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뜰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애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 있어도 시스템이 없으면요 애들 안 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헤븐리 파워, 스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가지고 이 삼뜰의 응답을 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요, 항상 혼자입니다.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응답받을 때입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거 할 때가 아니라요, 응답받을 때구나.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응답받을 때구나 하고 반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때 좀 다르게 도우시거든요. 어떻게 도우시냐? 창세기 11장 3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는데, 모든 집에는 다 자녀가 있는데 나만 자녀가 없네, 나만 응답이 없네. 아브라함이요, 무응답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무응답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러 무응답 속으로 넣으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지금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미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도울 준비를 하시냐?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요셉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배경이라는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다. 너 의지할 것도 없다. 다른 나라로 갔고 아버지는 너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도 너를 찾지도 않고 너에 대해 그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배경을 주시면서 도울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혹시 나는 너무 배경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베드로가요, 나이 80 될 때까지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의 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장인 어른이 하는 거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했던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엄청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시려고 모세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전문성이 없지? 나는 왜 기능이 없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여호와의 도움을 주십니다. 모두가 응답을 다 받고 있을 때 무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폐경이 와서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라면요, 무슨 응답을 받고 사셔야 되냐?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받는 거, 뻔한 거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사라도 나는 지금 폐경이 왔는데 무슨 내가 자녀를 가져? 라고 하나님을 비웃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 가지고 서니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아무런 배경이 없던 이 요셉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도움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무배경이니까 하나님이 너 배경 없지? 너 가진 거 없지? 이룬 거 없지?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배경이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경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게 없다면, 이룬 게 없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배경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여호와를 배경 삼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 하던 이 모세가요,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어느 불신자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한 게 아니라요, 한 나라의 썸이 되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무능력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여호와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무응답 속에, 무배경 속에, 무능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다. 내게 여호와의 응답이, 여호와가 나의 배경 되셔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가지고요, 9월 달에 진행되어질 우리 태영아 수련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부 강사까지 초청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 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태영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제주도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우리 제주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체코에서 내년에 진행되어질 이 유럽 전도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에 단을 쌓아서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저 단순히 류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한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요, 이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룬디 RTS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세워져서 아프리카 대륙 살리는 데 쓰임받는 플랫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이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기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바르게 알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누리는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응답의 근원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과 절대 응답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갈등, 문제, 사건 속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의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도의 리듬이 세워지게 하시고 파수꾼의 리더의 다섯 망대가 실제 내 안에 세팅되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일에